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에 만난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12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의 선생은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세금 문제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는 곧 세금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난 이후로부터 여러 종류의 세금이 거둬오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달됨으로써 사람들에게 잉여 농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세금이 생겨나게 되었고, 도시 국가가 형성됨으로써 세금이 여러 가지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겨나게 되게 됩니다. 현재 이제 문서로서 남아 있는 제일 오래된 그런 세금을 거둔 기록이 애굽 이집트에서 BC 3,000년 전에 나라에다가 자기 노역을 하고 11조를 10의 1을 형태로 공납한 것이 최초의 세금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이 있는 곳들에는 이제 세금이 있는 건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세금을 내게 될 때에 세금이 전체 수익의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그 양이 사람들이 걷어서, 그리고 그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적당한 그런 양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세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여러 종류의 이런 조세 제도가 이제 생겨나서 세금이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금 제도가 가장 발달된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 로마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그런 세금을 내야 됐었습니다. 토지세, 사람 머리마다 내는 인두세,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에 따른 재산, 그리고 관세, 그리고 어떤 길을 다닐 때에 각 지역마다 내는 통행세, 그리고 어떤 물건을 팔았을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을 다 납부를 해야 됐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이렇게 베나산에 올라가셨잖아요. 베나산에 올라가셨다가 산 아래 동네에 내려왔을 때에 다시 만난 문제가 세금의 문제라는 것이죠. 산 아래 살고 있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바로 항상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가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은 하나의 의무이죠.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야 되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이고 또 새해가 이제 오게 되게 되면은 2021년 동안에 여러분이 벌었던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오늘 이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세금의 문제를 이렇게 질문한 이 질문으로서, 또 주님께서 대답한 그 대답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금의 문제, 또 주님께 주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금이라고 하는 이건 반세기라고 하는 이것은 성전세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라에 내는 세금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로 내는 그러한 성전세를 내야 됐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종교세를 내는 나라가 있죠. 독일 같은 나라는 종교세를 냅니다. 그죠?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는데, 원래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유래를 찾아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빚졌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속전을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여전히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로 내는 세금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구 계수를 할 때에 인구를 계수할 때에 그 세금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계수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좀 다르게 하셔야 돼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를 단순히 잰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봤어요. 전쟁터에서 점호를 할 때에 누구 이름을 부르게 되면 대답하잖아요. 예, 아직 저 살아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 아직도 살아있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으로 인구계수에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내는 것이 생명에 대한 속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이 그들을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도 지나고 그리고 광야에 그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난 동안에 그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광야의 많은 그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하나님 인구 계수에 대한 속전을 내는 것이다라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구 계수를 하게 될 때 속전을 내던 것이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는 1년에 한 번 6월절 때에 이 성전세를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잖아요. 그 중에서 6월절 때 방문하게 되는데 이 6월절 때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파송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이 성전세를 걷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반세계를 받는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흔히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로마에 고용돼 가지고 세금 받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세리라 그러죠. 이 세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와는 다르게 성전세를 받기 위해서 반세기를 받는 자라고 이름을 붙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이 당시에 반세기를 받는 사람들에는 많은 고난이 부여돼 가지고 강제로 이 성전세를 징수할 수 있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체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는 다른 돈은 안 돼. 꼭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을 이렇게 한정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두로 세겔이라 그래요. 두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는 두로 지역에서 주조한 그 세겔만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 두로 세겔이 어떤 세겔이기 때문에 이 두로 세겔만 성전세를 내게 했을까요? 좀 거룩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돈은 아주 좀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거룩하게 관리돼서 이 돈만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돈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돈의 무게 때문입니다. 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전의 규례를 주실 때에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세겔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세겔을 드릴 때에 그 세겔 중에서 반세겔을 내는데 한 세겔이 20게라라. 반세겔은 몇 게라입니까? 10게라죠. 그죠? 그 10게라가 라고 하는 이 무게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약 5.8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킨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5.8g 되는 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돈들 중에서 5.8g에 비슷한 가장 근접한 돈이 어디 있을까 막 찾아보게 되니까 두로에서 만든 그 세겔이 가장 근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금을 내게 될 때는 이 두로에서 만든 이 세겔만 내도록 해야 된다라고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돈들은 다 이 두로 세겔로 환전을 해가지고 바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환전소가 있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보게 되면 유대인들 정말 철저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철저하게 애를 쓰는지 모르겠다. 참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자, 두로 세겔. 이게 두로 세겔이에요. 여러분 두로 세겔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한쪽에는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 있죠. 그죠? 한쪽에는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얼굴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두로의 지역의 신인 말카르트라는 다른 신을 말하면 헤라클레스 신입니다. 그 신의 얼굴을 새겨 놓았어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그 당신의 신을 상징하는 독수리 형상을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한테 납득이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렇게 돈에 신상의 얼굴을 새겨놓은 이러한 양쪽에 새겨놓은 이런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세로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무게 5.8g만 되면 된다. 그러니까 돈의 무게라는 것은 뭡니까? 돈의 가치죠. 돈의 양입니다. 이 돈의 양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무엇이 새겨져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의 양이야. 5.8g 정도 되는 돈만 되면 돼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주장하다 보게 되니까 그게 새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성전세로 내도록 정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 두로 세겔이 다른 돈들보다도 은혜 순전도가 가장 높아요. 94%가 순은입니다. 그리고 5.8g보다 더 많은 6g이 넘어요. 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 돈을 환전하게 될 때에 24분의 1 되는 환율을 적용시켜가지고 돈을 받아먹는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웠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주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세에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속전을 내는 성전세의 참 의미를 망각한 것이요. 그 성전세의 유래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가진 재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정착하는 곳도 없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떠돌아다니셨지만은 주로 이 가버나움에서 정착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에 그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며 욕을 한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옛날 같으면은 이 반세겔 정도 내는 거는 문제가 없었죠. 고기 좀 잡을 때에. 그런데 지금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삶을 살 때에 그는 이 반세겔 낼 돈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드릴 돈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야, 우리 주님 내실 거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물어보지도 않은데 먼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국세를 받느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자, 베드로가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그 세금은 타인에게 받는다고 대답을 하죠.
지금 같으면은 뭐 세금 내는 것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다 세금을 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왕정 시대 때는 왕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그 아들에게는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것과 대답하신 것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사실 성전세의 그 용도를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시면서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전세를 거둔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도 주고 또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전에 여러 가지 필요한 비품들을 구입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성전세를 거두는 것인데, 이 성전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만큼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봉사하는 그 일이 일꾼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우리가 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게 되면은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제자들조차도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실족하실까 봐 예수님께서는 내실 필요도 없는 성전세를 내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장차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 바로 직전에 귀신 들려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그 제자들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기도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두는 이 성전세의 부정과 부패가 많다는 것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당할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직은 주님을 믿지 못하지만 장차 주님을 믿기 위해 나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연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범대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실족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넘어질 만한 그 걸림돌을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 앞에다가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족시키는 일이 없어서는 없다. 그러나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조심하는 것, 그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사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그런 말씀이지만은, 그렇게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금을 내시는 일에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안 하는 거야. 나는 모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 우리는 정말로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내가 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안 먹고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게 주의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곧 다른 사람들에게나 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 다른 사람 앞에 넘어질 그런 걸림돌을 두지 않는 그런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고린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실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생의 본분이 그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 그것은 또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속전을 내는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 올라오는 그 고기 입을 열게 되면은 한 세겔이 있을 텐데 그것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주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한 세겔 정도는 그냥 만드실 수 있어요. 500리의 기적도 베푸신 주님께서. 그런데 왜 꼭 베드로에게 낚시를 해라 그랬을까요? 아니 그러면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낚시하지 말고 그물을 그냥 던져가지고 그냥 옛날에 154마리 잡았듯이 그렇게 많은 그물에 고기들 입 안에 다 그냥 한 세개씩 집어넣어서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참 우리가 2021년 궁색하게 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세겔만 얻게 하시고 그 한 세겔을 가지고 주님과 베드로를 위한 이 성전세를 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세는 한 사람당 반 세겔만 필요합니다. 오직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은 베드로와 주님을 위한 그 한 세겔의 돈만 지금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0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너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 말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 이 속전은 부자라고 나는 2세겔, 3세겔, 4세겔 내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반세겔에 반의 반세겔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다 동일한 반세겔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즉 속전이라고, 이 성전세의 유래는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속전, 이는 무슨 말입니까? 죄를 속하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죄를 속하여 얻게 되는 생명값입니다. 생명값으로 이 속전을 내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목숨을 비쳤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는 목숨값으로 이 속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값치고는 너무 싸지 않습니까? 목숨값치고는 반세겔 정도 된다고 하면, 반세겔은 어느 정도 돈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치 품삯이면 오늘날 따지면은 뭐 돈을 다 이렇게 버시는 양이 다 다르겠지만 그냥 대한민국 노동자들 일을 생각해가지고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이렇게, 그죠? 이틀 벌면 그 정도 된다고 생각할까요? 예, 200불에서 300불 정도를 1년에 한 번 생명값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성전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1년에 이틀 정도 일한 돈으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이틀 정도의 그 돈만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죄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아무리 많으나 아무리 적으나 그 죄의 값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속전의 의미예요. 생명값이 반세겔밖에 되지 않는 것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것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는 이것을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라, 정말 미니멈의 수고인데, 그 수고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는 믿음이다. 최소한의 것 믿기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속전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거둬주시는 선물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거둬주시는 바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속전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제가 오늘 22절을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22절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이제 두 번째 순환의 이야기를 예고하셔요.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몹시도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성전세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전세 이야기는 공관복음에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 예수님께서 순환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순환을 당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 순환 이야기하고 이 성전세 이야기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이 사건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신 후에 이 살아나실 이 사건,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속전의 사건, 우리 모든 죄를 다 속여주시는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우리에게 강조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성전세, 속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해서 단번에 드신 희생제물, 바로 속전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은 당신의 성전세를 이미 지불하셨어요. 그러시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셔서 이번에 6월절 때에 그 지시게 될 그 십자가는 순수하게 당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속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백성들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속전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속전을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세를 면제받으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 성전세를 면제받은 사람들, 속전을 면제받은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3성전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속전으로 내신 그 핏값으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우리가 세워가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봉사하며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의무가 아니에요. 속전도 성전세도 필요가 없지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로, 또 우리는 몸으로, 우리는 또 시간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져야 될 그런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제로 징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2021년에 또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터널의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야, 아무개야 라고 부르시게 되면 하나님, 나 아직 살아있어요, 나 아직 살아있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의 의무를 함께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무로 내는 그런 속전이 아니라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킨 일은 없는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실족시킨 일은 없는가? 혹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그 길을 가로막고 서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그런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서로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은 있었지만 풍족하게 섬기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견뎌내준 그런 자녀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